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며 가장 많이 갈망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겠죠. 유행가 가사의 90%가 사랑 이야기예요.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점 가면 사랑에 관한 책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사랑 얘기인데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사랑과의 그 관계는 왜 유리처럼 이렇게 쉽게 잘 깨질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늘을 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피자 먹으면서 사랑해 하더라고요. 물론 강아지 보면서 사랑해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한테도 똑같이 사랑해라고 말해요. 사랑이란 말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은 뜨거워졌다가도 또 갑자기 식는 감정이 됐어요. 아니면 내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라는 거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토록 가벼워진 세상의 사랑에 아주 준엄하게 도전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취향이나 거래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염된 사랑 개념을 걷어내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짜 사랑의 원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유가 아주 충격적이죠.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이요? 아니죠. 내 기분이 좋기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멋지기 때문?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8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다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여러분, 오렌지를 따요. 그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왜요? 그게 오렌지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겠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성도는 어때야 할까요?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어진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차가워서 사랑 못해.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랑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뭐예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천성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상적인 사랑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꿔주셨어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인 독생자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모는 치열한 희생이었어요. 이어지는 10절은 이 사랑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10절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물로 기분을 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정당하게 해결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 제물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대신 독생자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예뻐서 사랑해요. 똑똑해서 사랑합니다. 매력적이어서 사랑한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아가페죠. 마스미 토요토미의 참사랑은 그 어디야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만약의 식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만약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얻게 되는 사랑이에요. 말 잘 들으면 아빠가 기여해 줄게. 학교 가서 오늘 시험 100점 맞으면 아빠가 선물 사줄게.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제가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은 즉시 철회가 되겠죠. 두 번째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가진 장점이나 매력이나 소유물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랑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너는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은 즉시로 철회되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사랑으로 끝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나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가치가 아니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나는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단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해도요, 잘못해도요, 배신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혀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향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랑을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 사랑을 물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알고 있니?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 알고 있니? 예, 예수님 저 알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사명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같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죠. 그리고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려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을 보여주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리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성도를 보고 그는 하나님을 봐요.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교회를 볼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같아요. 낙심과 한숨만 쉬고 살아야 될 형편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작은 것을 또 나눠서 주네요. 그 성도를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미군 병사가 유럽 거리를 걷다가 길모퉁이에 있는 소년을 봤어요. 며칠 후면 이 소년은 빵집 진열대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꾸운 빵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돈이 없는 이 소년은 그저 코를 유리창에 박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한 미군 병사가 그 소년을 발견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소년의 모습에 가슴 아팠던 이 병사는 빵집으로 들어가 빵을 한 봉지 가득 샀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소년에게 따뜻한 빵 봉지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얘야, 배가 많이 고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먹으렴.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빵과 병사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고는 돌아서서 가는 병사의 옷자락을 급히 붙잡으며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예수님이세요? 병사는 당황하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얘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저씨는 예수님 참 많이 닮았어요. 이 소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신의 아픈 입장을 헤아려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온 그 병사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빛을 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멘. 내가 비추는 이 빛,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끔 한 번씩 밥 한 번 사주세요. 내가 한 끼 외식할 거 조금 아껴서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세요. 행여나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 손만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은 자꾸 미움이 생겨요.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다고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갑시다.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갑시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꾸 미워지는데요, 싫어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미움보다는 사랑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감정보다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도대에서 전도하러 가요. 그 전도하러 갈 때는 우리가 차도 섬기고요, 또 이 물티슈 전도지도 섬겨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러 가잖아요. 섬기러 가잖아요.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얼굴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사랑이 그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형제에게로. 가장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 사랑이 가야겠죠.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을 보세요. 썩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만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 또 연초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사랑하려고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헌금도 하고, 또 예사의 집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러 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진짜 사랑 한번 나눠줘 보자고요. 이유를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또 너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계산도 하지 마시고 이 진짜 사랑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곱씹어 보세요. 이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랑을 알려고 애써 보세요. 이 사랑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구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목회야. 성도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지도 마라. 목사의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거 보지 말고 사랑하려고 흉내만이라도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제 힘으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도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흉내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도 사랑하려고 흉내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랑하려다가 지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은 없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의지와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 못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을 주저하는 이유는 아마도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주저한다고 해요. 일리가 있다 싶어요. 왜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이상하게 기대가 돼요. 근데 어때요? 기대하면 꼭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상처받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통찰을 던져줘요. 너무 참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만약 단 하나의 상처도 받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주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침이나 사치품으로 감싸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묶고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간 속에 안전하게 넣어두라.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안전할 것이다. 절대 깨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깨지지는 않겠지만 틈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무엇보다 회복 불가능한 돌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바로 지옥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닫는 순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진하여 상처받은 거예요. 그 권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진짜 사랑하셨기에 외면하셨어요. 아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진짜 사랑을 하러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예요. 안전한 간 속에 내 마음을 이제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하기 위해 내 마음을 기꺼이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각오도 하세요. 그리고 내미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상처가 두려워 닫아 걸어두었던 내 마음의 빗장을 푸세요. 화목제물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그 주님 의지에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듯이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계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반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미움과 무관심으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진정으로 진짜 사랑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형제를 용납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